정정원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주제의 말씀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IM교회 담임이시며 꿈 있는 자유의 정정원 목사님과 전화를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하루하루가 매일 기대되거든요. 그러시군요. 성탄의 계절 12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어떤 마음으로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참다운 성탄절의 경험은 12월 25일에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선물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으면 선물의 귀한 줄을 모르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은 인류에게 기쁨과 희망을 선물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희망을 경험할 수 있어야 성탄절이 뜻깊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연말에 새해를 맞기 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희망을 발견하고 목적을 다시 찾는 시간이 되는 것이 성탄절 기간에 우리가 보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의 말씀을 준비하셨어요? 오늘 대강절에 맞춰서 또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하박국서 3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17절부터 19절을 중심으로 영적인 포지셔닝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영적인 포지셔닝이라고 하셨는데요. 왜 이런 주제의 말씀을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역사의 신을 만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주술 효과 때문이 아니죠. 엄청난 사실이 들어있고 비밀이 밝혀졌으니까 생각을 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생각을 사용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말이 거듭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성경을 볼 때 질문하고 확인하고 기억하고 되새기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어도 차이가 없는 믿음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있고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신을 믿습니다. 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증거를 믿습니다. 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일들을 믿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 지속적으로 역사를 다룬 신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한때 인간을 지배했었지만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시대는 역사의 격변기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역사를 지어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의 격변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포지셔닝을 배우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역사의 격변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셨던 포지셔닝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포지셔닝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바둑 게임을 하든지 오목을 두어본 적 있을 거예요. 네. 오목 게임은 5개를 먼저 연결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죠. 네. 오목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른이라도 생각을 많이 하는 아이에게 질 수도 있습니다. 오목을 하면서 자리를 정할 때 다음에 어디를 둘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두게 됩니다. 네. 또 상대방도 그것을 읽지 못하면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상품 판매 영역까지도 이렇게 포지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점유하는 지혜를 요구하는 것이죠. 네. 미래를 계획하면서 현재의 포지셔닝을 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의 고수들은 포지셔닝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고수라고 하죠. 네. 수가 다르고 수가 높아서 고수라고 말합니다. 어디까지 읽고 보느냐에 따라서 깊이가 다르죠. 네. 일어날 변수들까지 다 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포지셔닝의 신이십니다. 현재만 보지 않고 영혼을 현재로 보십니다. 네. 역사를 넘나드십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의 즐거움이며 묘미입니다. 사람들이 초보적인 감사에서 성숙한 감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그 유익을 잘 읽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포지셔닝에 대해서 지혜를 배운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하박국서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포지셔닝 전략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박국서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포지셔닝에 대한 요구를 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네. 여호야김 시대에 유다가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율법을 노골적으로 어기고 급속히 타락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 시대에 그 경건이라든가 믿음에 대한 척도를 알 수 있는데 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왜 유다에 대한 포지션을 정하지 않습니까? 악한 유다를 왜 경고하고 벌을 주지 않습니까? 어떤 처벌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입술을 여셨습니다. 내가 포지셔닝을 정할 텐데 유다를 퇴장시키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할 것이다. 내가 사용할 바벨론 투입으로 생겨나는 결과에 대해서 내가 놀라게 될 것이다. 그게 5절 말씀에 나오고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시대의 백성들은 믿을 수 없는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우선 유다는 갑자기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70년간 포로로 살게 됐죠. 네. 그리고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강국이었어요. 수세기 동안.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이 나라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라고 우리 알고 있죠. 네.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과연 그 땅에 있었는지 의문이 될 정도로 사람들에게 잊어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네. 약탈을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벨론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강력한 나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네.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해서 유다를 벌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바벨론은 어떤 성향의 민족인가요? 네, 하박국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무섭고 두렵고 당당하고 위험이 자기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고 두렵고 무서운 민족이었습니다. 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자신을 세상에 알리는 그리고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노예화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박국이 기대했던 대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하박국은 이런 대답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께서 유다의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악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유다를 다시 새롭게 함으로 의를 세우기를 기대했습니다. 네. 마치 선수가 감독에게 항의하듯이 하박국 선자는 되물었습니다. 주님의 뜻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여 포로로 잡아가도록 허용함으로써 유다를 징계하신다는 것이 맞습니까? 유다를 심판하려고 하는 바벨론을 사용하신다고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를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병을 치료하는데 병보다 치료하는 것이 더 악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장 13절에 보면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바벨론이 우상 숭배의 나라이면서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 선자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겠네요.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의 그 의로운 성품에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벌을 내리시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째는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미 여러 방법을 쓰셨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의 경고를 사용해서 계속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빛이 클수록 책임이 커야 하는데 네.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빚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지금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또 다른 패를 쓰셔야 했던 것이죠. 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들도록 말씀하시기를 보통 기대합니다. 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들도록 말씀하실 것을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수 의를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을 하거나 불만을 표출하게 되죠. 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싶어도 하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말씀하셔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너머를 보지 못하고 그 수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네, 하박국 선지자가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포지셔닝을 배우려고 기다린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루에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의도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성루에 선 것입니다. 주님과 보내는 시간은 여유가 있을 때나 편리할 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결단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루에 선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우리가 의문과 불신의 차이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네. 의문은 믿음의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지만 불신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네. 하박국은 정당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씨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네.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왔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역사의 신이시죠. 역사를 지어 성취하신 것입니다. 입으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역사의 신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할 것을 알려줄 테니까 기록하라는 거예요. 네. 그 기록된 것은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까 네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는요. 언제인가요? 마음을 알아주실 때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에 이제 성취하실 일들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알아주실 때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취하는 마음에는 크게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취하는 마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보셨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주님은 교만한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우선시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교만한 마음이죠. 네.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보다 더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근데 더 좋은 반응,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반응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이 믿음,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믿음,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살고 싶다가 아니라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그 교만한 마음도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네.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을 사용했다는 하나님의 이 계획에 대해서 불만을 삼았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의 그 중심과 마음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러므로 바벨론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언젠가 손을 대실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역사 속에서 이것은 성취되었어요.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은 제국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네. 하박국서 2장 4절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역사는 실제로 유다가 이것을 목격하고 있었고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유다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도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몇 세기를 앞서 보시고 아니 영원을 현재로 보십니다. 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이면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듣고 하박국은 어떤 교훈을 받게 되나요? 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포지셔닝에 대한 눈을 뜨게 됩니다. 바벨론의 야만적인 군대가 자신의 고국을 약탈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보면요. 정말 무서운 것이죠. 이제 다 빼앗을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파괴와 약탈은 심각할 것입니다. 다가올 이런 현실을 볼 때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지만 낙담한 이 시나리오 가운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안전하시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완전한 뜻이 있다. 그것이 그분의 최선이다. 망할 것 같다도 망하는 것이 아니다. 죽을 것 같다도 죽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17절부터 18절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다 빼앗기고 약탈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을 믿는다면요.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무너져야 한다면 철저히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설 것입니다. 비록 곡식이 다 떨어지고 가축이 죽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뢰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선지자는 그토록 무서운 재난에 직면하여 어디서 그런 희망을 찾았을까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완전하신 분의 말씀, 역사를 다 보고 계시는 그분의 말씀. 다윗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죠. 네.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의지할 방패다. 구원의 뿌리다. 나의 요새다. 그래서 찬양을 받으시 합당한 분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힘이십니다. 그분은 노래가 되십니다. 요새가 되십니다. 반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포지셔닝으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살아보니까요. 1월 달이 시간이 제일 안 가고요. 12월은 시간이 제일 빨리 가요. 그냥 훌쩍 갑니다. 왜 그러냐면 1월 달은 막 기대 속에서 계획 속에서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또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가니까 네. 그렇게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면 12월은요. 뭐 이렇게 연말에 만남도 많고 모임도 많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사람들이 새해를 기대하다 보니까 12월 자체를 약간 소홀히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연말을 보내면서 절망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포지셔닝의 실력과 지혜를 믿어야 합니다. 네. 삶의 모순과 패배의식에서 어떤 희망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지셔닝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에 아까 봤듯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그게 네. 하나님께 찾으시는 포지셔닝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왜 성노에 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네, 귀에 끊임없이 울리는 소리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진정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장소를 구별해야 되고 시간을 구별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구별해야 합니다. 네. 고요한 시간, 고요한 장소,
고요한 마음에는 답이 없습니다. 나를 방해하거나 공격하는 것들은요, 산만함이죠. 우리는 산만하게 하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네. 주파수를 맞춰야 방송을 들을 수 있죠. 네. 주파수를 맞춘 것은 말씀이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 추측, 가정만 가지고는 듣지 못합니다.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네. 무엇을 말씀하실지, 어떻게 대답하실지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대강절 기간에 새해를 향한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어떻게 대답하실까? 우리는 성루에 서서 기다리는 심정으로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가 성탄절의 아름다운 이야기 가운데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그가 정혼을 했던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반적으로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의 희망에는 타격을 받았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실망과 좌절이 컸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기 어떤 뜻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취해야 할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이 이해하지 못할 방법으로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하셨죠. 인류의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분의 포지셔닝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린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새해를 기다리면서 분명한 포지셔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포지셔닝에 눈을 뜨면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사슴처럼 뛰어다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눈을 뜨고 기다리면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